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4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 즉 신자들의 연합이 세상에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10과 연합과 단절의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그 본문과 같고, 또 기억절의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이 연합의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주제에 중요한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계죠. 관계.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외적인 모양이나 내적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딱 한 존재만 계신 것이 아니고 삼위가 서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계신 분이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아담 한 사람만 만드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또 그 관계 속에서 자녀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삶 자체가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해석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 할 때 그 핵심 요소는 관계, 인간 관계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죠. 이 관계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관계적 존재라고 할 때 그 본능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서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공감 얻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서로 돌봄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욕구 중에는 뭔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 욕구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관계가 깨지고 망가지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정 욕구는 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저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씁니다. 이 문명이 발전하고 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속에 다 인정에 대한 욕구, 뭔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맺는 일이 연합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는 일을 강제로 또는 통제하는 언어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관계가 제대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건전하고 올바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 놓으신 이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그 깨어진 관계, broken relationship, 이게 죄의 하나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느냐?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대속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우리 기억절의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자, 이런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를 잠깐 보시면은 회복된 우정,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행전 15장 39절. 이 초기 교회의 대표적인 분열 사례죠. 이 위대한 두 지도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여기 보니까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이 참 대표적인 분열 사례죠. 그 쟁점은 뭔가 하면은 1차 전도여행 때 그 큰 사도들의 전도 이야기를 계획을 들으면서 거기에 마음이 동해서 함께 따라 나서기로 했던 우리 이 마가 요한이 실제 참여해 보니까 너무 그 전도여행이 기대했던 것만큼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 고통과 또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중간에. 그래서 다음 전도회를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을 아주 이 쓸모없는 젊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데려가지 않겠다. 그러자 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이 젊은이의 가능성을 그는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자. 괜찮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울은 아주 한 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갈라선 것입니다. 이 심리학에서 교류 분석 이론이라는 이론인데 거기에 의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OK 방식이 있습니다. OK 방식. 뭔가 그때 그 사정이 있었다고. 또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그러나 그 젊은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잘 키우고 또 기르면은 큰 일꾼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OK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은 not OK 방식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쓸데없다. 그 사람 쓸모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내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OK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또 not OK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바울은 not OK 방식을 취한 것이죠. 그 보니까 그 중간에 그렇게 의지력도 없고 뭐 어렵다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런 사람은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이 바나바는 OK 방식으로 마가 요한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직 어리고 또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랬지만은 그 속에 신앙도 있고 사람이 또 진실함도 있고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OK 방식이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그 후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바나바의 격려를 힘입어서 이 구브로에 함께 가서 바나바에게서 또 많은 지도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해서 그 실패를 만회하고 아주 쓸모있는 일꾼으로 서게 됐고 또 훗날 우리 골로새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 요한을 인정하고 또 그가 꼭 필요하다고 데려오라고 저 마지막 유언을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마가 요한을 꼭 데려오라고 내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다시 그래서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가 회복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때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열과 또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늘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포용하고 조금 더 이렇게 관용하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혹 이렇게 갈라섰더라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로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이 불편함 뒤에 다양성을 즐기는 태도를 또 훈련할 필요도 있죠. 우리 삶에 또 차이가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행동방식이 다를 때 우리가 거절하고 내버리고 또 불편해하지만은 그 불편함 너머에 있는 다양성을
이렇게 인정하고 즐기는 노력도 연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둘째 날 종에서 아들로. 여기는 초기 교회의 또 다른 회복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종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이 이 자기를 피해 도망간 이 노예 오네시모와의 이제 회복되는 관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성경에 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빌레몬의 종으로 아마 종살이가 힘들었는지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도망을 쳐나와서 로마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만나서 개종하고 또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신복이라고 또 영적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이 오네시모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또 자신과 빌레몬의 관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라. 그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즉, 그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아들이게 되는 그런 이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그 편지 가운데 빌레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도 내가 있는 입장이지만은 당신이 자의로 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한다고 호소한다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원칙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자발성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의무감에서 또 체면에서 또 어떤 뭐 입장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 되죠. 자원함, 자발성, 자율성,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그 존엄성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자기 선택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강제한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강요한다든지 선생님이 교사를 이렇게 억지로 하게 하는 일들은 그것이 다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 본래 하나님 주신 그 고귀한 선물인 이 자유의지를 강요받게 되면은 사람은 그 자율성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속에 불만이 생기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너무 자녀를 강제로 이렇게 예배하게 한다든지 뭐 강제로 순종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자유의지를 꺾어버리면은 평생의 것이 한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간에도 그렇고 학생과 제자 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도 그렇고 이 모든 관계에서는 자율성, 자발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공산 세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획일적이고 또 뭐 질서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근본인 하나님이 주신 이 근본인 자유의지를 강제함으로 결국 그 공동체가 관계가 다 이게 얼어붙게 되고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본래 가지신 그 사랑의 자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는 심지어 하나님을 창조주를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진 자유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무서워서 예배하게 한다든지 뭐 지옥불을 가지고 위협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이것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우리 구약에 보면은 성소를 지을 때 다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왔더니 그 예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훗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 중세를 매기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관계 회복의 원칙,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 이 부분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런 깨진 관계들을 중재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또 필요할 때마다 잘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2월 4일 연합을 위한 영적인 은사 셋째 날 여기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매우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은사의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세히 나오죠. 이 은사도 많이 있는 교회였지만 동시에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뭐 1장에 보면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뭐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뭐 여러 이렇게 분쟁이 많이 있었고, 또 5장에 보면 음행, 가족 간의 음행에 이 죄를 지은 그런 그 문란한 죄도 있었고, 우상의 재물 문제 가지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등등 여러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다양한 이 문제, 분쟁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연합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한 은사만 주신 게 아니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 병을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등 여러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느냐? 그 다양성 속에 연합을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한 몸에 손, 발, 눈, 귀, 코 뭐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있듯이 그 다양한 지체가 다 다르지만은 한 머리 아래서 하나로 연합되어 행동하고 작용하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연합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원칙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자세죠.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 나는 A를 주장하는데 상대는 B를 주장한다. 이렇게 할 때 내 주장만 옳다고 이렇게 요구하고 B의 상대의 주장을 거부하게 되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입장, 나는 A라고 하는 공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하지만은 상대는 또 B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와 나는 생김새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가 다른 것처럼 이름도 다르고 또 뭐 경험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뭐 이런 것처럼 생각도 다를 수가 있구나. 또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다를 수가 있구나. 일하는 그런 태도가 다를 수가 있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자주자주 이렇게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역할을 만족하고 최선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직책을 못 맡았나? 또 나는 교회에서 내가 저 직분을 가지고 싶은데 나는 왜 못 가졌나? 이렇게 어떤 나는 왜 이 직분을 받았나?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떤 원하는 어떤 직분만을 고집하고 그걸 희망하는 대신에 그 교회가 결정해 주어졌다면은 자기 직분을 만족하고 이 역할을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하는 자세가 연합을 이루는 태도가 됩니다. 옛날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암흑시대를 열고 이제 복음의 빛을 전할 때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만인 제사장직의 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또 비롯되는 것이 직업 소명설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내가 농부든 상인이든
또 기술자든 아니면 또 행정직이든 나라의 통치자든 그 모든 것이 각각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 A지파는 저 요단강가에 아주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배정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B지파는 저 북쪽에 돌만 자갈밭이 아주 이 메마른 비도 잘 내리지 않는 물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B지파가 나는 왜 저렇게 좋은 땅을 못 받고 우리 지파는 이렇게 척박한 땅을 하나님 주셨는가 이러고 늘 불평불만하고 살지 않았고 그 각 지파들은 남의 지파가 더 좋아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저 A지파에게는 저런 비옥한 땅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저 지파가 갖지 못한 특별한 또 뜻이 있어서 여기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를 믿음으로 개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른 말로 기업정신이라 그럽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받아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개발할 때 그 민족이 일어서고 또 그 나라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직업 소명설이 서구의 자본주의를 꽃피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미화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미화원은 나는 뭐 이렇게 어떻게 신세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저 사람은 내 친구는 대통령이 저 나가서 일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저 사람에게 대통령의 역할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내게 다른 뜻이 있어서 이 미화원의 역할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일의 행복을 가지고 만족하고 충실하게 의미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그 사회가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사회 각 분야가 다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각 분야의 산업들이 일어서고 발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제 부흥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같은 1500년대 우리 조선 한국 땅은 이 과거 시험만을 성공으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천하게 여겼습니다. 뭐 무슨 쟁이 이렇게 다 쟁이라고 천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이 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오직 과거에만 매달리게 되고 그러나 같은 시기에 이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나라들은 이런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 부흥을 이루고 또 이 산업 발전을 먼저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요즘 경제적으로 올라서게 된 것도 이 나라의 산업들이 분업화되면서 이루어진 결과죠. 자, 이처럼 이 작은 원리지만은 이것이 삶에 또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역할을 만족하고 최선하자.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차이점, 서로의 다름은 우연이 아닌 역할의 문제고 또 경쟁 대신 협력하는 문제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열의 문제죠. 우열이 아니고 이 역할의 문제라는 것, 또 경쟁 대신 협력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날 넷째 날 용서에 대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여기에 용서의 이 기능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도 몰랐는데 먼저 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실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이하에 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오늘 기억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원수되고 또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고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자녀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십자가 7마디 말씀 가운데 한마디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비셨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의 연합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은 서로 관계들이 깨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베푸셨던 그 용서, 그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고 경험하고 그 용서를 서로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때 후회되고 또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밖에 못했나. 자기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내가 그때 좀 잘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달라졌을 텐데 그 과거에 대한 후회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자신을 계속 이렇게 스스로 괴롭히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죄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내 모든 허물과 잘못들, 비겁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음란과 호색에 빠지고 부절제와 방탕에 빠지고 모든 능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여러 자신의 삶의 이 부패함, 미움과 적대감과 분노와 이런 여러 죄를 주님이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대속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런 과거의 죄된 이 삶을 주님이 다 씻어주심을 믿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새롭게 변화된 자신을 받아들이고 또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또 어루만지고 또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이 포용하는 이런 자기 자신을 품는, 다시 말해 용서하는,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내적인 이 정서적인 용서의 체험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항상 못났다고 항상 내 자신을 비난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면은 내가 남을 용서할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의 대상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용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 잘못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미움입니다. 이 남을 미워한다는 것이 학대죠. 이렇게 남을 미워하게 되면은 겪는 우리의 경험이 일단 내 자신이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자신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써 내가 매이는 것이죠. 긴장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대하기가 힘들어지고 대화를 할 수 없고 막히고 이게 벌써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어떤 의미의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은 내 자신에게
또 유익을 가져오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은혜, 하나님 주신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나눔으로 우리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가까운 친구 간에 또 교우 간에 우리가 이렇게 막힌 관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용서를 먼저 받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다섯째 날 회복과 연합. 여기에 성경에 이건 전에 나온 얘기라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예수님이 마태 18장에 하셨는데 첫째는 당사자와만 얘기하라. 그래서 해결되면 참 좋은 것이고 또 그러나 거기서 안 되면 두세 증인을 대동해서 말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앞에 내놓고 교회 직원에 내놓고 또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한 사례가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즉각 출교시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 13절에도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또 5장 5절에도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출교의 목적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죠. 교회.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를 치료해서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때로 이렇게 공개적인 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처리해야 되는 것도 교회가 의무입니다. 기본교리 219페이지에 보면 교회의 치욕을 가져오는 극악하고 반역적인 범죄들은 그 범죄자를 출교시킴으로 즉각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출교의 목적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인간관계를 통한 연합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를 통한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